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시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마음이 와 닿지요. 그분의 마음 어떻게 우리가 알겠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제시하시면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이틀 동안 뜨거운 모습으로 보여주시면서 이래서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조명하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많은 연수가 있었지만 이번처럼 수준 높은 내 하나님이 우리를 후대해 주시고 그리고 새롭게 붙잡아 주시는 이 조명, 이것을 어떻게 저도 여러분도 믿었느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 그분의 영을 주셔서 비춰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곳은 내 아버지가 내 안에 내주하셔서 깨달아질 때만. 여러분이 오늘 아프셨던 분들은 크게 기뻐해서 우리 하나님이 수능 시험에 떨어질까 봐서 많은 고액 학원 강사를 붙여가지고 막 맹훈련, 시험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잠도 안 재우고 아프니까 잠도 못 잤지. 밥 먹을 새도 없이 먹으면 뭐 그냥 배 아프니까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막 시험 공부를 시켰어. 그래서 답한 줄 알았어. 시험 공부는 뭐야? 답안지만 알면 돼. 그러면 더 이상 공부 안 해도 돼. 그게 뭔가? 크게 기뻐하라. 특별히 1월의 말씀이 기뻐하라. 이것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조명을 비춰주시고, 어머, 그때 그 공항에서 멀쩡하게 생긴 젊은 그 사람을 나에게 붙이시니까 하나님이시구나. 이 조명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저 아이하고 한마디만 하면 우리 아이들이 거의 안 나갔을 때예요. 그 안에 있을 때. 그러면 이 정도 수준이 말 안 할 사람 없거든.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이 지체되겠구나 싶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일이 지체 안 될까? 나 하나만 죽어지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처음부터 이 문제가 참 희한했잖아요. 나라비를 계속 서가지고 제가 그 앞을 갔다면 그러면 안 돼요. 그래도 미안하게 됐어요. 끝났을 텐데 갑자기 어디서 벌처럼 날아오더니 이렇게 제가 앞에 서도 될까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수라고 우리 좋게 얘기했는데 서 있는 자리에서 안 가고 서 있어.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오니까 또 저 복령이도 따라서 왔어. 그랬더니 그러는 게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는 내가 깜짝 놀라서 뭔 일 때문에 그래 그랬더니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새치기를 하면 돼요? 아, 새치기는 그 아이가 먼저 했어.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서 있어서 내가 앞에 왔지. 아이고, 우리 할렐루야 식구가 보았으면 나보고 바보든지 천사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그럴게요. 근데 성령께서 다른 것을 내게 조명한 게 아니라 내가 한마디만 하면 여기가 시끄러워지겠구나. 그래서 예배가 지체되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는 그냥 웃었어. 우리가 하는 일이 웃는 일이니까. 그랬더니 으쌰야 또 이렇게 뱅 꼬네. 싸다구로 한 대를 때렸으면 딱 좋게 생겼는데 내가 잘못했어. 앞에 서 있는데 내가 앞으로 와서 잘못했어.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해. 잘못한 것만은 아는구만요. 거기서 나를 참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건 누구도 있을 수 없는 상식 밖의 이야기인데 그 일이 비춰져서 하나님이 우리 정미에게 저 종이 참은 것은 하나님의 일이 해방될까 봐 참았다. 어느 누구한테 말해도 정미 말이 맞아. 그러나 원수마귀는 그렇게 합당한 일로 우리를 아주 교묘하게 시비를 걸고 분노하게 하고, 그지만 거기서 이기는 것은 분노를 감사로, 분노를 기쁨으로 상대방을 향한 기가 막힌, 정말 그 생각해봐. 그게 그대로 이겨온 거니까 그게 정상이 아니잖아. 그런데 그 영혼이 불쌍하게 여겨지는, 그리고 저 아이를 낳은 부모가 어떻게 키웠을까. 또 하나는 저 아이가 결혼을 했다면 그 아내는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심각했는데,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나의 인격이나 수준으로서는 절대 넘어갈 수 없는 매가지를 잡고 싸다구를 갈게 할 정도의 그러한 건방짐과 엉뚱함이 그 사람에게 있었지만 참을 수 있게 저를 지켜주신 그분께 너무 많이 감사하고, 오늘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힘으로서는 그게 안 돼.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그 일을 행할 수가 있어. 원수를 원수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불쌍한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오늘 이 성회를 통하여서 정당성을 말하는 삶에서 부정당성을 덮으며 허물을 감싸며 내가 희생하는 것이 결국 열매를 맺는 것이며, 그날 그 하나의 희생이 이 많은 성도들에게
갈등과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이 예배를 허락하신 나의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까?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안 돼요. 인격, 도덕, 윤리,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억울했는데 또다시 본인의 이야기만 할 때 그걸 따지면 땅의 것밖에는 안 되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를 품으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의 15절을 보면서 그분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절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번 성의를 통하여서 예수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와 같이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증거되며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으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남편한테 다 말 못하는 일이 있고 아내한테도 속사정을 다 말하지 못해요. 그런데 친구한테는 말 못하는 것을 하거든요. 우리가 말 못하는 거 주님 앞에 가서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친구처럼 들어주시고 친구처럼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요한복음 8장 26절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셔요.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우리 판단 안 받을 분이 어디가 있어요. 다 좋아오면 그것도 문제예요. 완전한 자는 우리 하나님이 안 쓰셔요. 왜냐? 그가 주인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저처럼 부족한 게 많고 허물이 많아야 그 허물을 우리 주님이 덮어주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리를 예수님이 채워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완전하셨으면 여기 절대 안 쓰셔요. 왜 안 쓰시느냐? 예수님한테 의지를 안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어디가 부족해도 부족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가 그 자리를 채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많은 자가 이 자리에 왔다면 예수를 더 많이 모시고 왔고 부족함이 조금 있어 이 자리에 오셨다면 예수님을 조금 모시고 왔으니까 각 사람이 연약한 부분이 많았음을 원망하거나 슬퍼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하지 마시고 마음을 오픈해서 그분이 그 자리를 온전히 채워주셔서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을 깨달지 못하더라. 그러나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임하시면 그 영이 바로 주님이시라. 내가 내 마음을 알듯이 내 속에 그분이 임하시면 그분의 마음을 나로 하여금 깨달아 줄 수 있도록 이것을 가리켜서
열매라 그래요. 열매는 무엇일까? 보여지는 거예요. 나는 이게 밤나무인 줄 알았더니 감이 열렸네. 그게 나타난 거예요. 어머, 저 사람은 할렐루야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는 줄 알았더니 어머, 30년 다닌다 보다 더 믿음이 좋네. 그게 믿음의 열매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 열매가 없으면 가지가 잘라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열매는 반드시 나타나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속으로 나는 하나님 일을 할 거야. 백날 말해도 소용없어요. 진실로 하는 거예요. 그냥 안수가 됐든 뭐가 됐든지 나타나 보이는 것이 열매이기 때문에 마음으로만 하고 싶다 하지 말고 해야 돼요. 하나님께 드릴 거야. 나는 드릴 거야. 저 건물 하나만 팔면 나는 꼭 드릴 거야. 그리고 또 저한테 기도를 부탁해요. 어머니, 이것 좀 넣고 기도해 주세요. 오냐. 이거요, 팔리면요, 꼭 11조 할게요. 그래서 내가 이거 팔리면 꼭 11조는 나하고 약속 안 해도 그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거야. 여기에서 꼭 말할 것은 하나님께 감사할게요. 그건 말이 돼. 꼭은 그 약속 온 건데 뭘 꼭이야? 당연히 할 건데. 저 감사함을 많이 할게요. 말로 백날 해야 소용없어. 그가 진실로 약속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 그 사람이 열매예요. 저희가 우리 순교랑 오천사에서 있을 때 그때 일주일에 한 번 잠깐 들렸다가 나가는 게 제가 사택에 가는 시간인데요. 어떤 분이 그 시간 저를 찾아오셨어요. 오셔서 저를 받고 박사그러는데 난 그게 누군지 모르겠어. 하도 그러는 저 인사를 하러 왔다고 그러길래 뭐 항상 하는 식으로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10년 전에 이곳에 와서 죽을 병이 고쳐졌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지금 제가 말하는 때도 10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20년 전 얘기를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요 하나님 앞에 2천만 원을 드리겠어요. 하나님하고 둘이 약속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돈을 못 모았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10년짜리 2천만 원 작정해서 그래서 그것을 수표로 띄어가지고 왔어요. 와서 하고 그 옛날에 약속 온 거 나타난 거잖아요. 그게 열매예요. 마음만 먹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해야 돼요. 새벽 기도를 간다 했으면 가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이 열매인데 열매 없는 나무는 아버지께서 이를 재버리신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성하게 자라.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시는 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그렇게 나는 이거 했으니까 안 해도 되지. 아니에요.
세월이 짧아요.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 계셔요. 그 확실한 증거가 이 할렐루야가 망하지 않고 사는 거, 그거 하나만 가지고서도 이 기도원이 망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도 하나님 뜻대로 사시면 망하잖아요. 그리고 났는데 한 30분도 안 돼서 우리 이 홍민재 이사장 아버지가 그쪽에 이사장으로 계셨을 텐데 누가 왔대요. 나가보니까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장사하는 분이 여기는 환자가 많다 해서 왔어요. 그러길래 난 장사꾼인지 몰랐으니까 환자가 많아서 우리 성도들 먹을 거 갖다 주러 온 줄 알고 야, 오늘 기분이 되게 좋다. 생각지도 않은 수표가 들어오고 아이고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논이에요. 그래서 논이가 좋잖아요. 그랬더니 자기가 그걸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2천만 원만 주세요. 그래서 이게 그냥 대낮에 2천만 원이 이게 저 사람이 나한테 2천만 원 주고 간 걸 알고 와가지고 말이야 헛소리 하는 갑다 싶어서 내가 우리 이사장 보고 명함을 주길래 이사장을 주면서 저 사람 좀 알아서 보내야 그랬지. 알았다고. 응. 난 들어가 버렸어. 그래갖고는 돈 2천만 원을 이제 가방에다 탁 넣고 아이고 세상에 요즘에 사기꾼도 많다는데 별 사람이 다 있다. 그리고는 잠깐 잠이 들었는데 어디를 갔어. 제가 꿈에. 그러니까 영의 사람들은 이 꿈도 성령의 조명이 될 수가 있어요. 갔는데 세상에 돈 2천만 원을 잃어버렸어. 없어졌어.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고생을 하면서 찾았는데 없으니까 제가 꿈에 하는 얘기가 이럴 줄 알았으면 논이나 살걸. 그런데 깨서 보니까 꿈이요. 어떻게 감사한지냐 허겁지겁 기어가서 가방을 열어보니까 수표가 그냥 있네. 그래서는 제가 이사장을 불렀어요. 아까 그 명함 어디 좀 달라고 그랬더니 버렸다네. 어디다 버렸어? 빨리 찾아와. 쓰레기통에다가 버려서 얼마를 찾아가지고 왔길래 내가 돈 2천만 원을 그 이사장한테 주면서 그 사람 불러가지고 송우리로 논의를 다 드리라 하고 그랬더니 나보고 우리 사장님이 이 돈을 다 줘요. 그래. 그 사람이 이 돈을 다 달라고 했어. 2천만 원.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계시하기를 그 돈이 몽땅 없어졌어. 없어진 것보다는 논의를 사는 게 낫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아무 소리 말고 깎으려고 하지 말고 이 돈 다 주고 해서 그 사람이 송오리로 옮겼고 그리고 우리 이사장님은 그 돈을 지불하고 그런데 그 다음 이 장사꾼을 어디에 있는지 몰라. 그 정도로 하나님이 그 돈을 보내줬고 장사꾼을 보내서 여러분들이 비싸다고 좋다는 논의를 물 마시듯이 먹였어. 또 마시고 또 마시고 또 마셨어. 그런데 어느 해인가
아주 이 바이러스가 오기 전에 독감 중에 특독감이 해가지고 집집마다 감기가 걸리지 않을 데가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한 지나가는 성도의 입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말로 들리지 말씀으로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하고 논이하고 를 같이 푹 삶으면 어떤 감기도 나. 그러대. 그래서 내가 쑥 지나가다가 우리 성도 중에 하나인데 뭐라고? 근데 금방 없어져서 성도 속에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내가 우리 저 추신덕이한테 같이 있었을 때니까, 야, 논이하고 무하고 이렇게 삶으면 기침이 그친다는데, 그랬더니 어머니, 무가 지금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이거만한 거 하나가 5,000원이에요. 그래서 무 5,000원짜리가 뭐가 비싸니? 하나님이 산삼을 데려 먹으라게도 먹여야 되는데, 야, 그 비싼 논이를 넣는데 무가 뭐가 비싸니? 그리고는 제가 연락을 했어요. 송오리로 논이가 다 주고 없어. 다 주고 이럴 줄 알았으면 논이를 좀 남겨놓을 텐데 막 집집마다 얼마를 줬는지 몰라. 씌워놓고 주었으니까 가족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집은요, 한 달 주면요 몇십 병이에요. 그래 어떤 집은 갔더니 논이를 쭉 해서 그 집이 논이 장사하는 집인 줄 알 정도로 그렇게 다 줘버린 후에 여기에 그래가지고는, 야, 신덕아, 논이가 몇 병이나 있는지 모르겠다. 내 송오리를 다 뒤져서 전에 준 것도 있을 테니까 이 사명자들한테 있는 것을 좀 거두라고 했으니 너는 시장 가서 무를 몇 개만 사와라. 그런데 전화가 다른 걸로 왔어요, 저한테. 그러면서 원장님, 무가 필요하세요? 그래서 무가 필요한지를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어디로 보낼까요? 그래서는 아이고, 논이도 없는데 무만 삶아 먹일 수도 없고, 아유 어쨌든 송오리로 보내라고. 여러분 얼마 보낸지 아세요? 송오리로 15톤을 보냈죠. 저기 이경훈 있고 저기 중부장 있고 지열 있고, 무가요 내 팔뚝만 오고 막 살찐 사람 막 장단지만 오고 막 못 들어요. 못 들어. 이게 너무 엄청 많아서 이렇게 15톤이 들어왔는데 논이가 있어야 그걸 삶죠. 그런데 이경원이가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논이가 1,000병 있어요. 그래서 에라 이놈아, 저 잘못 바꿨지. 논이가 어디 있어? 그러더니 창고에요. 그대로 쌓여 있어요. 믿으시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이런 유가 일어날 수 없다. 그러니 너희가 이번에 한 계단 올라갈 때 그분의 마음을 알아다오. 더 귀한 걸로, 더 좋은 걸로 측량할 수 없는, 그래서 그 물을 삶고 또 삶고 또 삶아서 막
담아주고 퍼주고 그러고 했는데도 또 그 무가 남아서 전국 기도원에 다 주고 어쨌든 그렇게 넘치는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오늘 누구라고 대답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고백이 진실로 여러분의 것인지를 점검해 보시고 내가 이것도 해야겠는데 이거 해버리면 못하면 어떻게 하나. 이게 전부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힘들렸는데 어떻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뭔가 달라야 하지 않겠어요? 힘들린 사람하고 힘들려서 미친 거예요, 여러분. 신 안 들린 사람은 아주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같이 오르냐? 같이 힘들려서. 여기 신 안 들린 사람은 참 이상하고 답답하고, 근데 우리는 뭐 답답하고 올 것도 없어요. 그냥 이래도 없고 저래도 없고 얼마나 미쳐서 아파 죽겠는데 기뻐하라고 그런 얘기가 못 알아들어서 몰라. 그러나 너무 놀라운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들어요?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여러분들을 너는 이랬고 너는 저랬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말씀하시는 분이 참되셔서 이것은 너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달라고 애원해서 해야 되는 거다. 그분이 주시면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 마치고 정말 시간을 주시고 그곳에 여러분들이 올라갔다 내려와서 식사도 되고, 오늘 아픈 사람은 수지 맞은 거라고 말도 안 돼. 그런데 여러분 말을 들으려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인터넷 열어보세요. 말도 안 되는 말들을, 정말 말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것을 허락해 주실 거라고 약속하심이 여러분의 마음에, 그 마음을 품으면 작년 1월 달에 저희가 54명이 여기를 다녀갔습니다. 그때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누군가 사랑하면 처음에 어떻게 해요? 마음에 두잖아요. 마음에 두는 얘기를 I love you, I love you 그러면은 상대방이 또 me too 그러면은 여기는 미국이라 영어를 쓰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제가 영어를 한마디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예스가 노가 땡큐 베리 머치 이와 같이 땅의 말도 작은 말도 큰 말도 알아들어야 하는데 하늘나라 언어를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으면 마음에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집을 얻었다. 말씀인 줄 믿고 아멘 했더니 우리 유수 목사님이
100억이 넘는 그런 빌딩과 많은 집과 땅을 가질 수 있었다. 저렇게 말씀이 나오면 내 것이 되면 되는 거라고 품었더니 그 한 해가 가기 전에 아버지께서 아파트를 주시고, 아멘. 그리고 정말 그 형편과 처지를 아시듯이 그를 하나님께서 집을 사주신다는 약속과 더불어서 1월 18일 날 저희 할렐루야 그 기업을 이을 자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두시잖아요. 이 할렐루야 진짜 기묘한 곳이에요.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는데 어느 때 바꾸느냐, 예수의 말씀이 머리로 계산하지 않고 내 속에서 충동이 일어나서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면 그때부터 길이 열려요. 그런데 왜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이지적이고 그러면서도 사람이 마음이 높고 그러면서도 일을 주밀하게 하고, 그런데 왜 저 집은 왜 안 될까? 될 듯 됐다면서 왜 안 될까? 머리를 써서 그래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머리를 버리고 무릎으로 여호와의 마음을 받아들일 때, 그러면 지금까지 다른 거 다 그만두고 제가 무슨 힘이 있어요? 사냥을 해서 고기를 먹어요? 농사를 져서 여러분을 먹여요? 그게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종이 사는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셔요? 사람의 말을 안 들어요. 들어줄만 한데 새끼들 말은 더 안 들어요. 혹시라도 새끼 다칠까 봐. 그러면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랬더니 때로는 사랑하는 자들이 시험 들어서 떠나는 자도 있고, 그리고 또 원망하는 자도 있고 불평하는 자도 있고, 그런 아픔도 겪으면서도 오직 그분이 원하시고, 내가 분명히 11시에 주일 예배를 오늘 우리도 모처럼 일반 교회처럼 항상 기도는 10시에 드렸거든요. 그렇게 하자 그랬더니 저것이 와서 어머니 10시 해주세요. 뭐 10시에 하면 어쩔까요? 그래서 내가 좀 봐줄 텐데 10시 하세요. 그러면서 네가 뭔데? 네 하나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을 그러냐? 그랬더니 1시 비행기 타려면 가야 돼. 보따리 싸가지고 얼른 가. 그런데 그분이 내게 나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야, 걔 가지 말고 오라고 그래라. 10시라고 가서 성가대한테 얘기해라. 그래서 우리 10시 예배를 드리잖아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나는 안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좋아한다니까. 너무너무 많이 여기에 이번에 연수에 오신 분이나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은 그분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인간의 수준으로서는 강아지가 아무리 사랑해도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우리나라 청량리에 아주 그냥 이름을 대면 이 폭력계에서는 다 아는 족폭 대장이 뭐에 물려 죽었어요? 자기 집에서 키우는
진돗개한테 물려서 죽었어요. 제가 그분을 어떻게 아냐면은 본인은 조폭이지만 아들은 빤뜨덕에 키우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체육대학교에 와서 무릎을 딱 꿇고 우리 아들은 바로 키워야 되니까 조폭도 아들을 위해서는 무릎을 꿇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애원하고 가세요. 아직 구원받지 않은 자식이 있으면 눈물로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아멘이지요. 그래갖고 이 박사 학위를 받아서 그분이 대학교 교수가 됐어요. 예. 그런데 그 막 큰 진돗개를 키우는데 막 이뻐가지고 막 이렇게 쓰다듬기도 하고 주인이 오면은 막 등어리에 막 닦기도 하고 그렇게 개를 키웠어요. 개 조심하세요. 근데 그 개가 새끼를 낳았어요. 새끼를 낳았는데 이렇게 큰 개니까 새끼를 낳았는데 12마리를 낳았대요. 하니까 그 조폭 대장이 집에 들어와서 그 개가 사랑스러우면 그 새끼도 사랑스러워요. 예? 며느리가 미우면 그 새끼도 따라서 안 이쁘대요. 이뻐야 이쁘지. 그러니까 12마리가 이게 젖을 먹는데 한 마리가 이 다리에 깔리니까 그것을 이렇게 꺼내주니까는 애미가 그 자식을 해치는 줄 알고 덥석 주인을 물었어요. 그래갖고 그게 독이 돼가지고 그게 죽었어요. 여러분들께서 오늘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오직 여러분들이 사랑의 대상은 거룩한 분, 아멘. 자식도 주님을 사랑하는 한 방편이지 전부가 돼서는 안 되고,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도와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인들의 예행이 시온에서 구원이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마른 뼈가 살아나면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을 이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군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니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 성령 교통하시니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